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세 가지 기도를 사실적으로 누리는 전도자가 되면 되겠습니다. 모든 그 문제, 사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가는 게, 이 나의 시간표,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또 자꾸 우리의 시간표, 이거를 늘 생각을 이제 많이 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이게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된 곳에서 이 하나님 것과 이게 반대로 늘 갑니다. 반대로. 여기에 각인된 이 틀, 함정에 잡혀있던, 그래서 이것 때문에 화나고 열받고 짜증나고 나 돈 성공 때문에 모든 인생의 방향의 포커스가 나의 시간표, 우리의 시간표가 다 여기 맞춰서 합니다. 그게 우리도 모르게 영혼과 마음, 생각과 육신에 각인된 거예요. 각인돼서. 여러분, 우리 그거 알죠? 우리도 모르게 고기를 먹으면은 뭘 찾아요? 콜라를 찾아요. 콜라를. 고기 먹으면 콜라 찾습니다. 고기 먹고 커피 찾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고기 먹고는 반드시 이거를 먹어야 시원하다 싶어서 콜라를 찾아요. 그냥 어릴 때부터 어른들은 이걸 먹고 뭘 먹냐, 소주를 마시든지 콜라를 먹든지 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냥 삼겹살을 먹고 고기를 먹으면 속이 시원하게 내려가야 되니까 콜라를 먹고 어디선지 모르게 우리도 배워가지고요. 그게 이제 근데 우리가 이게 나 돈 성공이 안 하려고 하는데 계속 가요. 계속. 나 돈 성공. 여러분 이게 논다는 거를 이해를 잘, 여러분 이게 봐봐. 놨죠? 놔야 돼요. 나를 썩어져 문들어갈 육신의 것만 찾아가는 나를 놓고 돈을 향해서 찾아가는 나를 내려놓고 오히려 돈과 반대쪽으로 가는 쪽을 선택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돈이 따라와요, 여러분. 돈을 막 쫓아가지고 돈을 향해서 막 일격 앞으로 전진하는데 이걸 못 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놓으라고 했잖아요.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니에요. 인생도 내 인생. 여러분, 내 인생 내일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 쉬었잖아요. 코로나 올 줄 내가 어디 알았습니까? 그래. 내 인생도 내가 몰라요. 우리 한 치 앞도 내 인생을 모르는데 막 나의 계획과 막 우리의 계획과 막 우리 시간표를 막 정해가지고 수하고 무거운 짐을 못 놓고 막 성공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오직 성공을 향해서 삼성맨이 되기 위해서 막 현대맨이 되기 위해서 막 공부해가지고 가는데 사단의 완전 종로로 타러 가는 거예요. 복음 없으면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 6가지가 완전 우리를 감싸 안아가지고 올무가 돼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이 오늘도 생각해봐. 오늘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오늘 하나님 계획 물어보고 살았어요? 시간이 없죠. 그럼 물어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일하기 바쁜데. 나 중심으로 살았고 오늘도 하나님 아닌 다른 거, 그 일 하나님 일을 처리하고 산 거 아니고 내 일, 가정의 일, 세상의 일 처리하다가 오늘 하루 간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인도받았다면 그 세상의 일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한 일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었겠지만 그게 없었다면 나는 오늘 세상 일만 쎄 빠지게 한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내일도 그러겠죠? 모레도 그러겠죠? 하나님 아닌 다른 걸 향해서 우리 인생이 계속 가는데 가면 갈수록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라 계속 병들어가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하면 할수록
뭔가 채워지지 않고 만족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행복이 없고 보람이 없고, 여러분 삶을 하루 살고 나면 뭔가 삶에 보람이 있고 한 해를 지나고 나면 뭔가 보람이 있고, 그게 인생, 행복한 인생이잖아. 오늘 내가 누군가를 사역을 했는데 예를 들면 저 친구가 변화가 됐고, 예를 들면 저 친구가 영접을 해서 참 하나님 만나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내 모습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 이 삶의 보람이에요, 보람. 그런데 우린 하루 종일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건들과 문제 대면해서 일을 처리했는데도 하루가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워.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계획과 관계없는 그냥 처리해야 되니까, 급하니까 그 일을 처리하다 보니 힘 빠져. 그것 때문에 늘 하루 종일 내내 스트레스만 받았어. 평안하고 감사할 이유가 없어.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거 다 하나님 계획이고 축복으로 변화됩니다.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근데 우리는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안 받잖아요. 원망, 짜증, 불평, 시기, 미움, 다툼. 그렇게 받으니 스트레스만 쌓이고, 그래 받으니 어느 날 빵 하고 사건 터지는 거예요. 사건이 어느 날 그냥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날 문제가 그냥 내 앞에 탁 다가온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다가온 게 아닙니다. 쌓이고 쌓이다가 뻥 터진 게 육신의 문제요, 사고요, 사건이요, 질병이요. 암이 어느 날 가만히 있다 암이 딱, 내가 오늘 암 생겨지, 암이 딱 생긴 게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계속 짊어지고 스트레스 계속 많이 받고 문제 계속 잡혀 있으면 그게 어느 날 내 피, 내 혈관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포가 뭉쳐져 가지고 암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 육신의 문제죠. 삶이 불안해요. 하루가 매일매일 불안해. 오늘이 불안해. 내일이 불안해. 미래가 불안해. 아니, 내일이 기대되고 다음날이 기대되고 행복하고 제자들이 헤어질 거 생각하니까 행복하고 교회가 든다는 생각 행복하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불안함만 찾아. 불안함이. 나에 대한 불안함, 가정에 대한 불안함, 또 누구 상대를 만나면 불안해. 그러니까 상대를 못 만나죠. 그게 뭐예요? 대인 기피증, 대인 공포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고 난 다음에 심판받고 후대까지 그 문제가 그대로 내려가는데, 이게 우리도 모르게 완전히 우리의 뇌에, 영혼에, 육신의 세포에 각인뿔이 체질돼가지고, 그래서 이걸 바꾸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이번 주에? 언약적 믿음을 해오라 하잖아요. 내 수준, 내 환경 관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내 뇌에, 생각과 마음에, 영혼에, 육신에, 세포에 각인시켜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집니다. 이 길은 행복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응답의 길이요. 하나님이 예배하고 준비한 모든 축복 누리는 길인데 사단은 그것과 전혀 반대되는 이쪽으로 우리 시간표를 다 움직여가요. 그래서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렘넌트 7명과 초대교회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놓고 길을 아는 사람은 1시간 걸 거리를 40분, 30분에 갈 수 있어요. 왜? 길을 아니까. 똑같은 지도를 보고 길을 모르는 사람은요, 1시간 가야 돼. 여러분, 이 렘넌트 7명과 초대교회 히브리 11장 사람이 생명 걸고 복음을 위해서 완전 올인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길을 알아야 돼. 우리가 이 응답을 받으려면 길이 있다니까.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를 찾는 거다. 절대. 쓰잘데기 없는 건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안 하는 게 오히려 도움되는 게 많아요. 여기에 있는 것을 계속 해갖고 내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인생을 병들게 만들어. 인간관계를 병들게 만들어. 생각과 마음이, 영혼이 병들었어. 보는 게 병들어. 생각과 마음, 판단이 병들었어. 모든 게 병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되냐? 그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절대를 찾아야 된다. 절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복음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돕는 일이에요. 절대 계획입니다. 내가 이 현장에 일어난 이유가 뭐냐? 그 일 때문에 그래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그것 때문에 그래요. 계속 우리는 문제, 사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냥 계획이 아니요.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는 계획이 있어요. 절대 그 문제, 환경, 사건을 통해서 절대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니까요. 매일매일 그거를 매 사건마다 문제마다 환경마다 물어본다면 이게 여기에 잡혀있던 우리의 상태는 반드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매일 우리 교회에 향한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뭐냐? 우리 가정에 향한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뭐냐? 우리 학교에 향한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뭐냐? 이 업을 향한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뭐냐? 그래야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시는 절대 사명이 나와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 갖고 삽니다. 아멘. 사명 갖고 살아요.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사명 이루기 위해 사는 거예요. 밥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사명 이루려고 밥 먹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명 이루려고 성공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성공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절대 사명, 개인에 향한 절대 사명이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지죠. 계속 질문하면 보여집니다.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을 주셨구나. 아, 이것 때문에 지금 내 모습을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가셨구나. 감사하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 주십니다. 말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은 절대 언약의 말씀을 주셔요. 아멘? 주십니다. 여러분이 질문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안 줍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물어보는데 어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안 하셔? 에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을 임하게 하십니다.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 다윗에게도 말씀 주셨어요. 사무엘에게도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절대 계획 속에 절대 계획을 붙잡고 절대 계획을 물어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요. 여러분 가는 길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실패가 없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여정이요. 모든 게 여정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모든 사람 구원받고 진리 알고 복음 전달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이런 응답 속에 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거 물어보는 사람에게는. 근데 이게 없는 사람에게 오늘 여기 시달리다 온 거예요. 하루 종일 먹을 거 넣고 마실 것 때문에. 이 비밀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매일 매시간 문제마다 사건마다 환경마다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찾게 돼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자,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평생 할 수 있는 나의 미션들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미션 받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을 미션 받는 현장이에요. 그게 감남원이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평생 하나님 이거 하라고 하시는구나. 렘넌트 운동 하라고 하는구나. 렘넌트 운동 뒷꼬라지 붙잡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앞에서 깃발 들고 저 렘넌트들 섬기라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거구나.
교회가 연약하고 나약하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든든한 시스템이 되라고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 보내신 거구나.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나약해 연약하니 나 큰 교회로 가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반대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 교회가 참 연약하고 부족해서 내가 정말로 이 교회에 든든한 발판이 되고 기둥이 되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어느 날 제가 운동을 하는데요. 우리 집이 5층 아파트 결혼해가지고 사모님하고 천일 아파트 금암동 5층에 살고 있는데 저녁에 그 아파트에 러닝을 뛰고 있었어요. 저녁. 근데 뛰는데 금암동이 지대가 높잖아요. 저 앞을 쳐다보면서 이게 이쪽을 보고 뛰면 옆을 쳐다보면 이제 베란다니까 하는데 내 눈앞에 십자가가 50개가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 내가 전도사인데 나중에 목사가 될 텐데 분명히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교회를 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내가 하나 교회 더 세우면 교회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십자가 50개인데 51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내게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전라북도에서 다락방 깃발 들고 최고 응답받는 교회가 되도록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써주세요. 내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니까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평생 해야 될 미션. 여러분, 그 사람이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미션을 가지고 사는 중직자가 행복한 사람이고, 미션을 가지고 사는 교역자가, 이거 없는 사람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문제 터지면 문제에 잡혀버리고, 사람 갈등에 헤매이고, 고민하고. 근데 이게 있는 사람은요,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평생 받을 미션, 이렇게 여러분이 미션이 있어요. 나는 평생 우리 랩런트 섬긴다. 나는 평생 보호자 동역자 시즌 사명 감당한다. 나는 평생 지역에 흑암 꺾는 중직자로 지역에 지게운동할 나는 중직자를 하나님 불렀다. 남원의 14개 시군에 전라북도에 남원의 23개 읍면동에 진짜 전도운동 안 하는 복음운동 안 일어나는 말씀운동 안 일어나는데 나를 이 지역에 보내시면 이 지역에 진짜 복음의 깃발을 꽂으라고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주셨구나. 이 춘향이 우상 꺾으라고 나를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그걸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 여러분, 교회에서 미션 받고 가고, 교회에서 미션 받고,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다 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교회에서 말씀 받고, 미션 받고, 일주일 현장으로 파송됐다가, 응답받고 또 오고, 이게 된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내 거 안 먹히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 주장, 내 생각, 용사님 맨날 얘기하죠. 내 주장, 내 생각을 말할 이유가 없다. 그거는 응답 없는 사람들이 늘 하는 주장이에요. 왜냐? 응답이 없으니까 자기 걸 계속 해야지, 여러분. 안 그럽니까, 여러분? 여기 응답이 왔어요. 그럼 응답 따라가면 되잖아요. 여기 왔어요. 그럼 여기 가면 돼요. 응답이 없어요. 그럼 만들어야 돼요. 내가. 이게 없는 사람은 계속 그걸 해야 돼. 그거 보고 인본주의로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성령인도 못 받고 인본주의 쓰다가 인생 가야 된다니까. 이게 없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렇게 되면 내 업에 시스템이 세워진다. 무슨 시스템이 세워지냐? 오직 다른 사람 못하는 이거 응답 받아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습니다. 재창조의 축복을. 이게 여러분 업에요. 이런 시스템이다. 남들 못하는 거 하게 돼 있다니까. 남들 안 하는 거 하게 돼 있고, 남들 열심히 하는 거 그 사람 하라고 주면 됩니다. 우리는 반대편을 보고 남들 하지 않는 거, 남들 받지 못하는 응답들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여러분 업에, 그러니까 여러분 업에 경제 응답 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안 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세 가지 기도. 여러분 이 축복을 드려요. 자,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 남은 자의 기도.
이거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이 축복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들어가면 이 기도 있어야 돼요. 세 가지 기도.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이거 되기 원해요. 오직 다른 것보다 복음이 소중하고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을 위하여 살고 이게 되는 그리스도. 여기에 딱 담납니다. 그게 남은 자예요. 여러분 남은 자를 할 때 그냥 덩그러니 남겨진 자가 남은 자가 아니고요. 이유 찾을 사람이에요. 오직의 이유를.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삼저주를 못 꺾어요. 여러분 가문의 저주, 여러분 생각의 저주, 여러분 질병 다 못 꺾는다니까. 말씀에는 뭐 그가 찔리면 뭐 다 해결되고 했지만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직이 안 되면. 그냥 그게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지 내 마음에 와닿는 레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취되는 것은 내게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와 부딪힐 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이게 이제 그 사람에게는 계속 말씀 주시죠.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는 삼저주 못 꺾는구나.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반대로 그리스도면 어떤 사람도 말씀 들어가면 해결되는구나. 복음 들어가면 사는구나. 복음이 저 사람에 뿌리내면 사는 거구나. 저 현장에 복음이 뿌리내면 사는 거구나. 이게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오직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이쪽으로 보낸다니까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시스템으로 보내요. 여러분은 잘된 시스템 있는 교회에 가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죠. 다 잘 됩니다. 그걸 가면. 왜냐? 시스템이 있잖아요. 처음에요. 제가 여기 전라북도 캠프 팀에 제가 있어가지고 목사님들 교회를 섬기러 왔어요. 그러니까 전도사가 담임 목사님 막 10몇 년 한 교회에 캠프를 인도하러 간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데 가면은 목사님 왜 목회를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러실까? 제가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야 분위기가 안 되고 한 게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요 뭐 한다 하면 청년들 몇 명 불러다가 하면요 만들어서 해버려요. 어른 몇 명 불러다가 하면요 시스템이 됩니다. 개척교회도 2명, 3명, 1명 모이기도 힘들고 사람이 개인 시스템이 안 되니까 시스템 만들기도 힘들고 목사님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 안 되고 환경이 안 되고 시스템이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고 교회 개척가 나서 엄청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안 되는 게 없어요. 만들면 되고 갔다 하면 되고 뭐 하니까 성도 100명 있는데 못할 게 뭐 있어요. 만들면 다 하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나를 어디 보냈냐? 아무 시스템 없는 이쪽 보냈다. 여기 믿는 사람도 없고 복음 가진 복음이 희미하고 여기가 예전에 여러분 전남로에 전북로에서 캠프 엄청 한 지역입니다. 왜냐? 교회가 없잖아. 다락방 교회가. 그리고 막 전남로에서 여기 목사님 세워놓으면 목사님 뭐 하다가 도망가 버리고요. 뭐 사람 여기 있다가 또 돌아가셔 버리고요. 이곳이요 엄청 흑암역사 강한 곳입니다. 그 현장으로 보냈어. 아무것도 없어. 도울 사람도 없고 없어. 그게 하나님 방법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누가 도와주기 원하는데 여러분 막 하나는 도와주지도 않고 힘들고 막 어렵지? 그게 아버지 방법이라니까 여러분.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물질도 팍팍 주고 뭐 하면 하나님 일할 텐데 안 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뭐 돈 여러분 지금 한 1,000억 주면 여러분 한 990억 하나님께 헌금만 1억 갖고 살만 하겠죠? 안 합니다. 안 해요. 마음은 여러분 막 로또 당첨되면 그거 갖다가 딴 로또 또 사고 차 사고 집 사고 나머지 찌끔 있잖아요. 미안하니까 그 찌끔 갖다가 헌금하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곳에서 아버지 바라보는 시스템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혼자 복음의 깃발 드는 시스템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아무도 없는 곳에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렘넌트들을 보내셔서 오직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곳에 준비된 제자들, 예비된 제자들을 하나님 숨겨놓고 있다가 이 현장으로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남은 자 자세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어떤 전도자,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돼야 돼요. 교만한 마음을 다 버리고 내가 한 게 어딨어. 없어요. 여러분, 늘 겸손하게, 늘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자, 이게 남은 자의 자세예요. 이게 남은 자의 기도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제한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5만 가지의 관심이 많아. 진짜 교회 얘기예요. 제가 보면요, 막 지일도 하지도 못하면서 5만 가지 관심이 많아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오지랖 넓다고. 오지랖 넓어. 자기 일을 제대로 처리도 못하면서 막 5만 가지 관심 많고 오지랖 많고. 여러분, 내려놔야 되고요. 복음 외에, 하나님 거 외에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제한적 집중을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복음에 집중. 아멘? 복음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 집중하지 말고, 사람 집중하지 말고, 복음 집중. 예수가 그리스도, 여기에 집중해라. 이게 성경의 66권의 핵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집중해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할 수 있도록. 제한적 집중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진짜 기도하게 하시는데, 이거 말고 다른 데 오만 가지 관심이 많고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올인해야 될 시간표인데 다른 쪽에 올인하게 만들고 다른 거 생각하게 만들고 다른 거 집중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거 할 렘넌트로 우리를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렘넌트는 뭐 할 사람이냐? 이거 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렘넌트라며 그냥 온갖 축복 다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나 가난하기로 작정하고 나는 복음 위에 살기로 작정하고 나는 남는 자, 남을 자로 살기를, 이것만을 위해 살기를 제한적 집중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 돼야 된다니까요. 죽기로 작정하면 살아요. 진짜입니다. 복음을 위해 죽기로 작정하면 삽니다. 복음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면 삽니다. 남들 좋아하는 거, 남들 다 하는 거, 그거 부러워가지고 그건 제한적 집중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면 그리스도 답을 얻어버리면요, 남들이 불쌍합니다. 서울대가 예전에는요, 엄청 좋고 간 사람들 부러웠는데요. 저는 요즘에 제가 물론 공부도 잘 못하지만 거기 간 사람들 하나 안 부럽고요. 정말 불쌍하고요. 삼성, 현대 뭐 좋은 우리나라 뭐 경제에서 막 엄청 연봉 많이 주고 이런 간 사람 있죠? 여러분 가보세요. 삼성 하루에 3시간 이상 잠 안 재웁니다, 여러분. 잠을 안 재우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시간표대로 퇴근하라고 해요. 그런데 퇴근을 못 해요. 왜냐?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네팔의 선교사님 딸이 삼성에 들어갔어요. 서울대 고고학번가 나와가지고 뭐 교수하려다가 안 하고 삼성 들어갔는데 하루에 3시간 이상 잠을 안 재워. 2년 하다 나왔잖아요. 어디 갔냐? 공사 들어갔어요. 수장공사. 왜냐? 거기 6시면 퇴근하잖아요. 할 일이 없어. 수장공사 가니까 할 일이 없어. 서울대 머리 좋죠. 막 일을 잘하니까 막 승진은 엄청 빠르고, 삼성 갔더니 하루에 3시간 잠을 안 자게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퇴근하라 하는데 잠을 못 자. 일하니라고. 여러분, 그러고 싶어요? 복음 보니까 이거 완전 서울대 나와가지고 삼성 가가지고 완전 사단 종로타는 돈 움직이는 거기 완전 종로태갖고 잠도 못 자고 인생 살고 있는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 이 안에는 엄청 여유, 축복,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이 복음 몰라갖고 막 죽기 살기로 갖고 나중엔 남는 건 병밖에 없고, 가정 문제 오고, 인생에 문제 오고, 이거 없어서 왜 제한적 집중이 안 되고 다른 썩어져갈 육신의 것들만 집중하면서 살다 보니, 근데 하나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불렀고 이 일을 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게 제한적 집중이에요. 그 기도가 돼야 돼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그렇다고 뭐 아무 능력도 없고 힘없어라 그 얘기 아니라 이 안에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있습니다. 사람 살릴 능력이 있어요. 복음 안에는. 우리가 이 축복을 전혀 못 누리고 이거에 붙잡혀갖고 못 빠져나오죠. 왜냐? 이게 운명이니까. 사단이 이거를 딱 장악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다 잡고 있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나도 나오고 싶어요. 근데 못 나와. 왜?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복음 누려라, 복음 누려라, 복음 누려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잔소리처럼 들립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에게 저게 전부구나. 진짜 복음 누리는 게 다구나. 복음 누리면 온갖 것을 해방되는구나. 자유함을 누리는구나. 그 안에 생명이 있구나. 생명적 축복을 누리는. 이게 돼야지. 또 복음이야. 또 그리스도. 여러분 병 걸린 사람은 밥 먹기가 힘들어요. 또 먹냐? 예전에 그랬더니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캡슐이나 하나 나오면 좋겠네. 캡슐. 이거 먹으면 배가 안 고파. 아침에 일어나서 캡슐 하나 먹고 가고 점심에 캡슐 하나 먹고. 저는 맛 때문에 사는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서 뭘 먹지? 점심에 뭐 먹으러 가지? 저녁에 이런 사람 난 이해가 안 가요. 참 시간 많네. 그런 거 생각하고. 그냥 이만한 알약이나 하나 나와가지고 이거 다 먹으면 배가 든든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병 걸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살이 안 찌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 계속 제 몸무게가 군대에 갔을 때 딱 64. 그 전까지는요, 계속 62. 지금도 62. 계속 몸무게가 고등학교 때도 지금까지 60이에요. 군대 갈 때 64 빼고. 왜? 생각이 먹는 거, 저는 제일 짜증난 게 누가 뭐 먹으러 갈까요? 물어볼 때 있잖아. 우리 사모님이 누가 뭘 하는데 여보 어디로 가? 나한테 물푸지 마라. 맨날 그걸 늘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얼마나 힘들겠어.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아니라 세 끼를 자식들 밥 먹여야 되는데 그거 한 번 생각하는 것도 고민인데 하루에 3번씩 생각하고 일주일이면 몇 번이요? 3, 7은 21, 21번을 거의 24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뭐 먹여야 되자 이게. 완전 진짜 복음이사 먹는 거 24죠 그게. 그래서 남은 자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시간. 복음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오지랖 넓은 거 다 버려요. 다 쓰잘데기 없어.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이 안에 축복을 누리면요. 다 따라와요.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 다 따라와야 되고, 여러분 다른 사람 안 따라가도 돼요. 이 안에 축복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가지고 계속 성공한 사람 따라가려고 하고 잘하는 사람 따라가려고 하고 그 사람이 잘하지 여러분 잘합니까? 여러분 유목사님 밑에 제자들 유목사님 밑에 제자들 아무리 따라해도 유목사님 예전에 그런 얘기 하셨죠. 유목사님이 설교를 안 할 때 어디 해외 가고 할 때 부목사들이 설교하잖아요. 저 이성은 아무리 해도 나 못 따라온다 얘기해요. 맞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도 못 따라가요. 유목사님 원조 못 따라가. 이 안에 모든 축복 다 있어.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그러면 다 따라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이쪽으로 보냈다. 여기는 혹시 어려워요? 힘들어요? 렘넌트요. 오직되라고 그곳에서 살려내라고 자세를 이렇게 갖추면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순례자,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순례자가 누려야 될 게 뭡니까? 성령의 각 사람이 임했던 성령의 역사인데요. 여기서 유일성의 축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우리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남은 자에게는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리는 순례자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한 가지. 뭐요? 자, 이게 답나는 거예요. 138. 모든 문제, 사건, 환경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모든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138.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기도 속에 24 기도 속에 들어가라.
기도 24. 기도 24.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죠. 아침 뭐 먹을까, 점심 뭐 먹을까, 저녁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리듬이 생겨서 24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정시 기도를 통해서 뭔가 삶의 리듬을 찾고 정시 예배를 통해 리듬을 찾으면 그게 리듬을 타서 여러분에게 24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세팅이 되는 겁니다.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순례자들은 비밀을 갖고 있어요. 어떤 비밀입니까? 진짜 복음 때문에 행복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감사.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에 능력이 생겨요. 자, 이 세 가지가 되는 게 뭐냐? 치유된 거예요. 하나님 힘주시고. 이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순례자의 기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방법이에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자, 우리는 현장을 정복자예요. 정복자. 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죠. 그래서 모든 핍박 다 이긴 사람들이 모였어요. 주의 손이 함께한 안디옥교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뭐 하셨냐? 빛을 비추셨다. 재창조의 축복. 그래서 우리는 정복이 뭡니까?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히는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에게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붙잡고 여러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아멘? 언약적 믿음 앞에 이 믿음 앞에 사단이 무릎 꿇어야 돼요. 사단은 무릎 꿇쳐야 돼요.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담나고 언약적 믿음 딱 붙잡고 있으면 사단이 무릎 꿇어요. 근데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하고 오늘 뭐 먹고 살까 염려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사단에게 무릎 꿇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 점술, 우상 다 무릎 꿇혔다니까요. 어느 정도냐 여러분 로마서 16장 20절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 상하게 할 것이다. 정복입니다. 우리 정복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도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 임해야 흑암이 무너지니까 도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축하하는데 빛이 임하지 않고 흑암 안 무너지면 도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합니다. 하다가 그 자리에 멈춰야 돼요. 손 멈춰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흑암이 꺾이면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해야 된다는 믿음도 생기고 확신도 생겨서 도전할 수 있고 언약적 축복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뭐 도전이 안 된다 불안하다 잡힌 거예요 지금. 생각과 마음이 잡혀갖고 도전할 수 없는 상태. 생각과 마음이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삶을 사니까 무기력하게 인생을 사는 거죠. 도전이 안 되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못 보면 하나님 시간 속에 못 들어가니까 사단에게 정복을 당해가지고 정복자의 기도. 여러분과 저에게 빛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그 빛이 임해져야 사단이 무릎 꿇고 그 빛이 임해져야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무속점술 우상 무너지고 그 빛이 비춰져야 사단이 속히 저와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고 도전하여서 재창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 세 가지의 기도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예요. 그래서요, 저 여러분 모든 거 이제 우리가 진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9가지 세팅, 그 다음에 여러분 세 가지, 그 다음에 세 가지 시대, 성부, 성자, 성령,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3시대, 교회, 현장 중직자, 우리 렘넌트, 이 9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세팅돼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표는 여기에서 완전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어서 못 나와요. 그래서 계속 언약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말씀 선포된 이 자리에 있을 때 흑암 꺾입니다.
그래 예배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면 뭐냐? 이 복음 흐름 속에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내 혼자 못 빠져나온다니까. 여러분 덫에 걸린 토끼나 뭐 멧돼지는 지 혼자 아무리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노력이 이 흑암의 권세에 살아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그 흐름에 와서 있으면 구원자가 뭡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빼내주는 거잖아요. 세이브, 구원하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상태, 무너지는 영적 상태, 멸망의 상태인데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을 때 어둠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져. 안 그러면 내 생각에 막 정신병이에요. 내 생각에 상대도 의심하고 내 생각에 뭐 또 내 생각에 상대방 생각을 해봐. 저분은 지금 상황이 어떨까? 나에게 저런 말을 하는 저분은 어떤 상황일까? 저분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그거요. 진짜 훌륭한 겁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내 주장,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그래서 그거 사람한테 막 유목사님 뭐라 합니까? 그래서 9가지 세팅을 먼저 누리고 그 세팅이 저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기도하라 하죠. 근데 우리는 이 속에 잡혀 있으면서 이거를 전달하는 일을 한다니까요. 내 생각을, 내 계획을, 내 뜻을 그 옆 사람 팀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같은 뜻을 품게 만들어서 이쪽에 같이 들어가가지고 전혀 하나님의 시간표 이 축복을 전혀 못 누리고 이 가운데에서 헤매다가 평생 여기 살다가 운명사주팔자 못 빠져나오고 개인의 문제, 가문의 문제, 영적을 못 빠져나오고 거기서 딱 잡혀 살도록. 그래서 동물원 원숭이 얘기했잖아요. 먹을 것 좀 주면 하하하 좋아하고 누가 알아주면 원숭이 알죠? 여러분 동물원 가보셨어? 저 짱박혀 있다가요. 애기들 막 나오잖아요. 원숭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거기다가 바나나 하나 딱 주면요. 막 저쪽 구석탱이 가고 그거 먹으라고 정신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이 축복을 못 누리는 인생은 완전 동물원 원숭이처럼 먹을 것도 주면 하하하 누가 좀 알아주면 허허허 그 모르면은 그냥 저 짱박혀 처박혀가지고 그렇다니까 여러분 이거는 극단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진짜예요.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누가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아. 왜냐?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적어놨다가 진짜 매일 이 기도하세요. 저 틀린 기도하지 말고 뭘 달라고 구다사의 기도 좀 그만하시고 이 주신 축복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딱 세팅이 되세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도록 내 상태를 세팅을 하라니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응답 주기 원하는데 저 사람이 준비되어 있구나. 저 교회가 준비되어 있구나. 저기에 하나님이 쏟아부어져.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우린 다 틀리게 기도하고 뭐 주세요 하지 말고 393을 세팅시켜라. 3가지 기도를 누려라. 그래서 진짜 여러분 현장에 오직 유성 재창조의 응답이 시작이 되어지고 사단이 무릎 꿇는 시작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언약으로 붙잡고 3가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